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하에 흘러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하에 흘러갑니다. 성경 20% 정도는 예언 말씀입니다. 기록된 예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알고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행하여지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많은 나라의 본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2번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동식 성막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이동식 성막은 제외하고요. 제가 가능한 한 엄청 쉽게 이스라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 드릴게요.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이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제일 성전으로 세워졌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는데요.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었어요. 이곳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바위가 있던 그 바위를 중심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죠.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진 것처럼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BC 959년에 7년 6개월에 걸쳐서 세워집니다. 7년 6개월이나 걸쳐서 지어졌으니까 엄청 화려하고 규모도 어마어마했겠죠. 그 모습으로 400년 동안 존속하여 오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함과 동시에 이 성전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러면 성전 터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리고 70년 동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한 번에 데려가지 않고 3번에 걸쳐서요. 이 표를 참고하시고요. 바벨론을 굳이 따지자면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때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성경 말씀, 예언된 말씀을 보고 우리 민족이 70년이면 해방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믿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기록된 말씀처럼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포로들이 다시 귀환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3번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이 되는데요. 표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스룹바벨 지도하에 2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이전에 건축된 솔로몬 성전의 기초 위에 다시 건축한 성전을 말합니다. 이때가 BC 516년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나라를 뺏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짓다 보니 아주 작고 초라하게 짓게 되었겠죠.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요. 너무도 정확하게 딱 70년 만에 BC 516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사 지내려고 했던 곳 모리아산 그곳에 성전산 위에 성전을 짓게 되죠. 헤롯이 증축을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규모도 크게 리모델링한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인 거죠. 이 성전을 왜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지 않냐면 수르바벨 성전을 중축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새롭게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킬 때 헤롯 왕에 의하여 건설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의 서쪽 뼈 끝자락 약 450m 정도만 남기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남은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가끔 보셨죠? 뉴스나 여러 사진을 통해서요. 이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무려 2000년간이나 이어진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라를 잃고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요. AD 70년에 거의 2000년을 떠돌아다니다가 성경에서 말한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기적적으로 다시 건국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만에 나라를 찾은 유대인들이 다시 제3성전을 짓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만 다시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이룰 것과 성전이 재건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 지금까지 약 2000년 동안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이자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사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이는 피의 산 제사를 드려야만 제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메시아는 아직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메시아를 그래서 지금도 간절히 기다립니다. 통곡의 벽에서 그러한 기도를 지금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제사의 회복을 원하는 것이고 그 제사를 드릴 성전의 재건을 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하여 구세주를 맞이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우리 각 개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3성전은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다니엘이 예언한 성전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나이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을 때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한 이레는 7년인데요. 장차 미래에 적그리스도로 분별되는 인물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7년간의 언약을 굳게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의 절반에 즉 3년 반이 지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우상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성경학자들은 7년 환란기 혹은 대환란기라 부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제사를 그만두게 만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경배하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믿게 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환란의 징조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때가 가까웠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바로 이스라엘의 제3성전인데요. 그야말로 이제는 이 성전 재건의 모든 준비가 다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이나 재료의 준비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건축하려는 제3성전의 장소는 오직 한 군데의 모리아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는 지금 이슬람 종교의 최고 성지인 황금돈 사원이 자리 잡고 있죠. 전 세계 13억 무슬림들에게도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람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어서 성전 재건을 착수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제기되어지는 주장 중에는 과거 성전이 지어졌던 장소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진 터가 아니라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이 과거에 세워졌었던 성전터라는 주장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황금 사원이나 그 옆에 엘 아크사 사원 자리, 그리고 또 다른 다윗의 도시 기온생 근처 자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전상 근처, 예루살렘 근처 어딘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제3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적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요점은요. 지금은 전 세계가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많은 자료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치 퍼즐이 한 조각씩 맞춰지듯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깨닫고 또 성경적 사실들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